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시편 90편에 보면 10절에 인생은 기름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이상을 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육체는 유한적인 존재에 사라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세월이 긴 것 같은데요, 지나가 보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름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손살같이 날아갑니다. 근데 그 짧은 인생 중에서도 그 인생이 그렇게 굴곡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는 동안에 보면 그렇게 정말 평탄하게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얼마나 굴곡이 많은지, 고난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아주 인생산이 그렇게 살기가 힘든가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도 많이 그런 걸 당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다. 부한 자라고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부한데 마음의 고통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잠 못 잡니다. 그래 잠언서에도 물질이 많은 자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두 다리 뻗고 잡니다. 그런데 있는 자는 지키기도 힘들고, 그 많은 물질을 이끌어 나가려니까 많은 또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하고요 같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고달프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들 나로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 없는 인생은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구비마다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팔자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내 운명이 그러니 하고 팔자 속원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팔자가 아니라 팔자를 이기고 그런 모든 운명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이런 많은 구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12월 이제 31일 마지막 시간까지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뒤돌아보면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순간순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예전 같으면 팔자려니 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확실히 주시고 확실히 응답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고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 한 해를 돌이켜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끝이 닿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 요한일서에도 보면 5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살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리라. 주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또 인도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1절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도다.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2019년 한 해를 무사히 지냈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한 해를 지켰는데 보호받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내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호받은 데서 간신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가정마다 손대는 것들마다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도 말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택했으니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 천번 한번 봤죠. 다시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널 택해 세웠나니 이는 열매가 많이 맺히며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열매가 맺히는 건 어디냐? 예수 안에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맺어져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 안에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예수 안에만 붙어 있으면 구원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마침내 버림받아 그 불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가 붙어 있을지라도 항상 있는 열매가 아니라 이거요. 열매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 축복의 열매도 있을 거요. 치료받은 그 경험도 있는 열매도 있는데 영원히 항상 건강하고 항상 하나님이 축복 주고 항상 하나님의 건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예수 안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있을 때 항상이라는 말을 소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풍성한 열매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항상 맺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 예수 안에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 포도나무의 가지 안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계속 공급받아야 진액에서 열매가 항상 있습니다. 열매 맺었는데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이 절단되면요 그 열매는 은혜가 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곧 진액에서 나온 예수의 안에서 나오는 뿌리, 그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순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누렸는데 병도 낫는데 지속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다시 병드는 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더 악해지지 않도록 너희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을 났었어도요, 다시 말씀에서 떠나면 그 재발이 된 거, 재발되고 그 열매가, 치료의 열매가 뚝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줬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지속하지 않고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툭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항상 축복의 열매, 치료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안에서 나오는 진액 곧 말씀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택했으니 항상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아담도 하나님의 순간에 복은 많이 받았잖아요. 그를 택해서 에덴 동산에 두고 모든 실과를 먹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이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줬으니,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그 유혹을 합니다. 그래, 네가 너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눈이 밝아져서 먹지 말라는 것이지, 네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마귀의 말에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진짜 그 부인의 옷 벗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래 부끄러움으로써 이제 무화과 나무로 옷을 가려 입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나 죽지 않더라. 이게 선악과 먹어도 죽진 않아요. 야, 죽지 않는 거 보니까 영생하겠구나 생각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복을 누렸지만은 지속할 수 있고 항상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 거할 때만이 항상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내년에는 뭐냐? 풍성한 열매가 항상 가정들마다, 손대는 것들마다,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마다 정말 열매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을 보면서 야,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항상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건 왜 그러냐? 말씀에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17절에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서 돌 감람나무에서 짝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라. 너희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어야 지속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린 뿌리에서 나오는 예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지속적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삼손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삼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택했습니다. 나세린일로. 그래서 그가 머리를 삭두를 대지 마라. 머리를 안 자르니까 힘이 넘치잖아요. 낙이 그 턱으로, 그 뼈로 천명으로 죽일 수 있도록 힘이 넘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정말 그가 막아줄 정도로 혼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힘으로 이겼다 이게. 그런데 드릴라란 여자 때문에 머리가 쫙 잘리는 순간에 힘은 다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그가 머리 안 자르고 그냥 그 지속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힘이 넘쳤을 겁니다. 그 한동안의 힘은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는 순간에 그 열매는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될 수 있는 축복의 열매가 지속되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한 번 받았다고 영원히 아니요, 말씀 떠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적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성경에도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하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그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양심의 하인을 마저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믿었다가 믿음에 떠난 자가 있다. 왜? 말씀을 떠나면은, 그 예수의 은혜를, 구원을 떠나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인 것,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
원하는 것, 구한 것들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우린 그냥 예수 믿고 걸쳐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서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경험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1절부터 정말 율법이 전한 그 천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면 보응을 받거늘, 하물며 맏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면 너희가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크겠는가.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8절. 자, 히브리서 11장 28절 시작. 믿음으로 6월절과 아니야,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어떤 사람들이어서 야, 저 사람들이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서 복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면 아무리 들어도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복이 아니에요. 그래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도요, 야고보서 1장 본문을 봤대요.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걸 곧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이 많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잠언에 있는 모든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얼굴에 많은 흙이 묻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거울을 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 금방 가서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거울을 보고 금방 가서 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씻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간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거울을 보고도 자기 얼굴에 묻은 것, 흠이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것과 똑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래 말합니까?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것에 복이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구원은 아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아요. 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줬으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10억 아니 100억의 큰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대신 탕감해 줬다 이거요. 대신 갚아줬으니 너는 이제 그 빚에서 그
자유하라는 거예요. 빛에 이제 그 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죽어줬으니 이제 내가 살았다. 그 피로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100% 다 이루었으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줬으니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러므로 행하지도 않고 거저받았으니 자랑할 것도 없다. 이건 거저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복받는 길은 뭐냐? 그 말씀대로 하나를 행하면 복받는 것이고, 둘을 행하면 복받는 것이고, 셋을 행하면 복받는 것이다. 행하면 행할수록 복받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써 복을 받자는 거예요. 행해서 구원받자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구원은 거저받은 선물이요, 그러나 복은 철저히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저받은 구원,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진액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야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면서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리리라. 다시 말하면 구하는 사람이 구해질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한테 열릴 것이고, 찾는 사람한테 찾아질 것이다. 반대로 네가 찾지 않으면 못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두드리는 자 되시고요, 구하는 자 되셔서 정말 여러분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풍성한 축복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하되 전심으로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에레미야 29장에도 보면 12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으면 만나주리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간절하게 부르짖던 사람 아닙니까? 12년 전류 쪽으로 앓은 여인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용신할 수 없도록 많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정말 비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나 자기 12년 동안 혈류 쪽으로 앓은 여인이 어떻게 또 자기 병 날라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 낫겠다. 얼마나 아주 그냥 비집고 들어가고 여자가 체면도 없이 말이에요. 그 옷을 잡은 건 뭐냐? 어찌하든지 정말 전심으로 병 낫기 위해서 사모하며 간 그 사람이 치료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경 거지 베드메가 소리 지릅니다. 보이질 않지만 일로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이야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심으로 찾았던 그 소경 거지 베드메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면서 못해주기 원하느냐?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네 원한 대로 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옛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면서 예수 믿고 병 들었을 때 죽음 앞에 서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왜 살고 싶었느냐? 나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내 죽은 모습을 내가 봤어. 무덤에서 내 죽은 모습을, 내 시체를 내가 보고 있다. 무덤 바깥에서. 그때 내가 깨달아, 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있구나. 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혼이 그걸 보고 있는 걸 보고 내 육신이 죽어도 내 영혼이 있으니 영혼을 어디다 맡겨놓고 죽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교회 2달에 한 번, 10달에 한 번 시간 조금 남은 갔던 그 신앙이요. 그건 신앙도 아니죠. 응? 신앙도 아니고 처갓집이
교회를 나가니까 어른들 인사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가서 거기 교회 가시니까 주일날 가서 인사하고 교회 갔지. 오늘 그런 사람 있으면요 진짜 예수 믿길 바랍니다. 그래 2달에 한 번, 10달에 한 번 갔던 그 교회를 영혼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죽어도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죽어야겠다. 내 무덤이 어떻게 했냐면 침엽수가 쫙 빛이 싹 들어오는데 거기에 무덤이 있어. 근데 내 육신이 떠나서 이제 무덤에서 내가 영혼이 가는데요 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헤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갈 곳 없다는 것은요 진짜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서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다른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죽는 것 살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제 생을 포기하니까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영혼이라도 맡겨놓자고 교회 가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때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영혼 받아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TV에서 보니까 팔다리가 다 잘린 사람이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걸 봤어. 그런데 이야 저렇게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팔다리가 다 잘려도요 몸뚱이 하나만 있는데 그 붓을 그리는 사람 보고 저렇게만 살아있다면 내일 뜨는 해야 태양도 보고 호흡하는 것 공기도 숨을 쉴 텐데 저렇게만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을지로 사가면 배로 기어다니면서 옛날에 테프 파는 사람이 있었어. 방산시장 쪽에. 야 저렇게만 살아있으면 얼마나, 배로 기어다니면서 구걸을 해도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고 싶은 세계가 얼마나 애착이 가는지. 진짜 강아지 봐도 강아지는 살아있는데 저렇게만 살아있다면 호흡을 하고 태양을 볼 텐데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 내 영혼 받아달라고 했던 기도가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성경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요 전부 다 절간 다녀가지고 부적만 맨날 겨울에다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부적 갖다 더 준 것밖에 없어. 그 처갓집 때문에 교회 몇 번 가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이제 가게 됐고 영혼을 밖에다 맡겨놓으려고 그러고 그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교회가 굉장히 컸었어요. 나 살려주세요. 얼마나 큰지 내 주변에는 오지도 않아. 얼마나 큰지. 그 아마 소경 거지 바디메오 정도 소리 냈나 봐. 다른 거 없어. 체면도 없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나 살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할게요 그랬대요.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성가대라 쓰면 하나님 일인 줄 알고 목회할 때 내가 몰랐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성령 주시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더라니까. 그래 하나님이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난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바디메오가 소리지르고 전심으로 찾아라 간절하게 하자는 것은 왜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전심으로 찾아라. 난 성경 보고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성경 하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사박다바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난 깜짝 놀랐어요. 전혀 성경도 몰랐는데 자기 영혼 받아달라는 게 이게 기도였구나. 예수님의 기도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의 기도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집사의 기도였구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내 영혼 받아달라고 영혼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그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라. 영혼 때문에 신앙생활. 영혼이 없다면 우리 예수 이 시간 왜 여기 있습니까? 정동진 가서 해 뜨는 거 봐야지. 강릉에 가서 겨울 아주 새우 회 먹으러 가야지. 여기 왜 있습니까? 영혼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기 위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주신 분이 이제 내 영혼 살았으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 원한다. 그러니 너희가 항상 이제 내 말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그 믿음으로 많은 열매 맺히길 원한다. 치료의 열매도 맺히고 복의 열매도 맺히고 응답의 열매도 맺혀라. 그러므로 그냥 예수 안에 걸쳐놓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험해야 돼요.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나를 믿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그 역사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믿는 자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거든요. 동일하게 역사한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래, 저도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날 기도 생활하니까 병든 자가 손과 병든 자가 일어나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손 얹었는데 병이 딱딱 일어나.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느니라. 정말 주님이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응? 왜?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정말 아브라함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바칠 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행함과 함께 너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레아 산에서 바쳐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손놓고 그 묶어가지고 그 백세 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므로 너를 통해서 내가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정말 복의 근원을 내게 너 주리라.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는 문을 열게 해주리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아들 이삭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만 본 겁니다. 믿음만 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행함과 함께 일하시고. 자,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2장 21절부터 보죠. 야고보서 2장 21절.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함께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행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인데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니까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믿음으로 손 꼭 기도할 때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손만 얹으면 누가 일으키냐? 주님이 일으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내가 일으키는 게 절대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니까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행함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세요.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아멘. 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손 얹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행하느냐? 편안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고 죽어갈 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될 수 없을 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그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너 예수 전하지 마라. 왜? 예수를 전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 바리새인과 장로들, 유대인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다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들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바로 그가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수 증거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리겠냐 이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막 엇박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뭐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말하고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운 말을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아다 죽이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옥에서 그들을 야 때려서 내려라, 때려서 내보내라고 내보내서, 누가 내보낸 거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내보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보낸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우상에다가 절하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결박당해가지고 평상시보다 더 7배 뜨거운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지금 너희가 그렇게 불 속에 집어넣어도 너희가 내 신상에 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 친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당신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라.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뜨거운 배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ок 하나도 탄 냄새 없고 옷 하나 그을리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3명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4명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는 신 같다, 한 사람은 신 같다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다시 끄집어내라 했더니 하나도 타지 않고 왔더라. 그대로 타지 않고 머리카락 타지도 않고 나왔다. 이게 누가 함께 써요? 하나님이 함께. 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린 위기 때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체험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번 8월 태풍에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졌어. 가서 보니까 참 아주 그냥 심란해. 기도를 하는데 무너진 데 옆에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예배 드렸어. 우리 사모랑 가서 근데 마음이 아파. 근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세워놓자마자 무너졌으니 그것도 다 빚을 얻었는데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무슨 어디 정부에서 혜택도 받는 것도 없고 농협협동조합에서 뭐 지원 나오는 것도 없어. 다 개인이 해야 돼. 그런데 다시 일이 길래니까 돈도 없고 빚은 얻어갖고 했는데 길이 없어. 그래서 다시 담보를 했고 또 담보에 대담보를 하려니까 담보가 안 나와. 그러니까 기도 좀 해달라서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믿음으로 하라 했더니 당연히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주 믿으면서 저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건가 똥배짱으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게 반드시 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돕는 자로 해서 농협에 그 융자가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받아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고 다시 이제 세울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내일 모레는 이제 신청한 것이 1억인이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축하해줘서 축복해주고 하나님 정말 그 요번에는 좋은 그 건축업자 만났고 든든하게 했고 정말 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짓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돈이 나왔나 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다음 주일날 헌금을 갖고 와서 너무 큰 것, 너무 큰 것, 너무 큰 것 가지고 오지 마시고, 당신 건축 비나수 다시 올리는데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래 더 드려야 될 판인데, 네?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더라. 목사가 감동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고 목사가 감동돼 같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분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제기해야 됩니다. 왜? 증거가 돼야 되니까. 증거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옥합을 깼던 그 여인이 생각나더라고. 옥합, 그저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정말 장사를 준비하고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부자였을까? 아니요. 가장 그 힘든 것,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비싼 그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집사님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빚을 얻은 가운데서 그걸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세워줄 거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실 거예요. 확실히 역사해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신앙생활은 잘하고 못하고 뭐냐, 어찌든지 하나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병들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보이시길 바랍니다. 가난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일 때요. 사람들은 육신이 피곤하면, 아이고 오늘 피곤해가 쉬자. 육신이 병들었으니까 오늘 내가 교회 못 가겠다. 물질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내 드릴 것 없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관심 끄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너를 안다. 나다나엘을 주님이 봤을 때, 무화나 말했을 때 봤을 때, 내가 널 봤다, 내가 너를 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관심 끌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믿음은요, 구원은 거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요,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복은 철저하게 믿음의 행위대로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하자는 거예요. 행해야.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만큼 하나님이 심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다 축복 줄 거요.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심어야 거둬진다. 심어야 거둬진다. 심은 대로 거둬진다.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2020년에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정의 모습을 다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2019년 살아왔던 이 모습 이대로 내년 가면요, 2020년 12월 달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옛 것을 버려라. 정말 골로새 3장에도 보면 옛 것을 버려서 땅에 있던 이 음란과 방탕과 이 시기가 절대로 이런 게으름을 다 버려라는 겁니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옛것 버려버리고요, 옛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행위를 버려버려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정말 이전에 했던 모든 패배의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18절에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버려버려라. 우리가 패배의식, 이건 해도 안 돼, 이건 해도 안 돼, 패배의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 보죠. 이사야서 43장 18절 보세요. 이거 육신의, 골로새 3장은 육신의 악한 행위를 버려버리고요, 이사야서 43장이 뭐냐? 이전에 정말 잘못된 기억들, 패배의식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자, 43장 18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전 것 잊어버리라는 거, 패배의식 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제 이전 했던 육신에 정말 그 악한 것들 다 버리고 핸드폰 가져가지고 그 예배 자리에 온 거 싹 버려야지 내년에 복 받아. 내년에 그 심은 대로 얻어 그거 싹 버리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패배, 나는 이 공부해도 안 돼, 나는 사업해도 안 돼, 이거 해도 안 돼, 그 패배의식 이전 했던 거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막의 길을 내리고 그 낙타에게 물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오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실천하자는 겁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하면요, 내일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일 안 하면 내일도 아무 일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오늘 어떤 것이라도 심길 바랍니다. 심어야 내일 거둬질 수 있어요. 그래, 이 시편에도 보면 126편 5절에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오늘 심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뭔가 달라져 있어요. 분명한 여러분 역사가 있어, 열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그냥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열매가 풍성하게, 축복의 열매, 치료의 열매, 응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손대는 것들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